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단하게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의 이름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벌받게 없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것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들어가졌으되 보라 내가 한 보배롭고 요긴한 공동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들을 믿는 자는 부름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전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택하신 것이라. 아멘. 2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 1장 다를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악독, 괴휼,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왜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할까요? 방금 열거했던 이런 것들은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외식 안 하는 사람 없고, 시기 없는 사람 없고, 비방 안 하는 사람 없고, 괴휼, 악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다 내가 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걸 버려라 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버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지킬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따로 계시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그 기술로는 온전히 나를 감싸거나 보살피거나 영생의 길로 밀어 넣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으로, 너희가 새롭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썩어질 것이 방금 1절에서 열거했던 악독, 괴휼,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런 것들로 너희들이 영생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더 이상 붙들고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삶이 홀가분해지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아무리 사수하려고 해봐야 그건 다 헛된 일이다. 만세전에 너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분이 자기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다. 이건 확정된 일이다. 그러기에 더 이상 너희들이 너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내가 나를 구원해야 하고 내가 나를 천국 보내야 하고 내가 나를 복된 자리, 복받는 곳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마귀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는데 이제 취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버려야 할 것을 1절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2절에는 취해야 할 것. 뭡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또 신령한 젖이 또 땅에 있는 것, 썩어질 것 가운데 우리가 또 신령한 젖을 찾을 수 있는데 땅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땅에 있는 건 썩어질 것이니까 이 신령한 젖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죠. 왜? 주님 따라다니면 먹을 문제 걱정 없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럴 때 예수님은 몰래 밤에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다니듯이 피해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은 떡이 아니라 내 살과 피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신령한 젖을 설명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1인분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였을 때 그것이 육의 양식의 확대, 조그마한 1인분이 5,000명분이 되는 이런 것으로 인식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자기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신령한 것이 되겠죠. 그죠? 신령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이 땅에 있는 것마저도 다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성도에게 신령한 것은 땅에 나 있어요. 뭐 있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땅의 것을 가지고 주님이 다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냥 보리떡, 물고기는 땅에 있는 양식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늘의 양식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서 놀라운 것이 성도가 아닌 사람은 그게 땅의 양식일 수밖에 없고요. 성도는 그게 하늘의 양식이고 신령한 젖이 돼요. 우리의 선학적인 지식으로 일주일 가운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7일이 있는데 주님이 첫날을 일요일을 안식일을 만약에 선포를 하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과 다른 날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뭐 안식일은 특별히 날이 더 따뜻하다든지 여름인데도 시원하다든지 뭐 아니면 평일날은 안 그렇다든지 뭐 그런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나요? 시간이 더 길다든지 짧다든지 차이가 있나요? 전혀 차이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조금 이해하고 읽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다고 스스로 자꾸 쇠뇌를 시켜요.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뭔가는 하면 안 되고 뭔가는 해야 되고 평일날은 그런 거 없으니까 자유롭게 뭐 마음대로 행동하고. 근데 아무리 나를 안식일과 다른 평일날을 따져보고 재봐도 평균 기온 따져보고 강수량 따지고 뭐 시간 길이를 따지고 아무리 따져도 차이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죠? 괜히 인간들이 차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고 하시니까. 참 이런 게 어렵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전혀 다른 시간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인간의 세계는 시간, 공간 안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뭔가 특정한 날을 딱 거론했을 때는 이 땅에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 개념이 아닌 새로운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방법과 다르게 지키잖아요. 원래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고 구약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날 일 안 하잖아요. 일 안 하는 게 직장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밥 먹으려고 밥솥에 불 떼는 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2km 이상 걷는 것도 안 했어요. 그걸 여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2km면 뭐 2,000m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여행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안 했단 말이죠. 밥솥에 불도 안 넣고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2,000m, 2,000km도 안 가고 나름대로 뭔가 자꾸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해서 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날 병자도 고치고 막 일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고의로 어기고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 맞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아들 있어? 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안식을 주는 일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안식일을 너희들은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기다려야 한다. 내가 안식을 너에게 준다. 너희들이 일요일 한 날을, 어떤 특정한 한 날을 노동하지 않음으로써 안식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참 안식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으니까 안식일날 내가 일하는 게 안식을 만드는 거다라고 이렇게 희한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죠. 너희들이 안식일날 일을 안 하고 내가 안식일날 병든 사람을 치료하니까 당신은 안식일날 왜 일하냐고 안식을 어겼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너희 논리대로 한번 내가 질문해 볼게. 이 병든 사람이 안식일날 병든 채 있으면 일 안 하면 이 사람이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니 아닌 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에게 병을 낫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머리에 혼란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식일날 일 안 해도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게 안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자기를 신청한 것처럼 어기는 것처럼 해서 낫게 했어요. 나았으니까 옛날 병들었을 때보다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개념을 완전히 다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나는 이 말씀 앞에 갇혀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정짓는 테두리, 높은 블록, 담이에요. 누구도 그 말씀에서 나는 괜찮아라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전히 이중 삼중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가두어 버리는 울타리, 감옥이 율법이에요.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병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일 안 함으로 나는 안식일을 지켜라고 일을 안 한들 그게 질병 때문에 고통이 없는 겁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에서 시달리고 있는 내가 안식일날 노동 안 한다고 해서 죄에서 해방이 됩니까? 안 되죠.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라고 주님이 분리하시지만 엄밀히 따지면 성도에게는 하늘의 것이 땅에 지금 다 있습니다. 여기에 신령한 젖이 있고요. 여기에 하늘이 있고요. 여기에 복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관점이 아닌 선학적인 관점에서는 그 분리 자체가 안 돼요. 성도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땅의 것이 다 신령한 것이 돼요. 반대로 성도 아닌 사람은 땅의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그건 썩어질 것이고 저주받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똑같은 걸 놓고 한쪽은 은혜라고 하고 한쪽은 저주라고 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십자가 사건이 누구에게는 영원히 저주받을 근거가 되고 누구에게는 영원한 사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서 1절에서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은 버려라. 그러면서 영원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버리고 사모하고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안겨주실 은혜예요. 성도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고 또 반대로 신령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앞부분 1절에서 그게 신령한 거예요. 왜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했습니까? 이 땅의 인간들은 보배가 가장 값진 거예요. 보석, 보배. 돈보다 더 귀한 거, 금. 그러니까 가장 값진 것을 이제 보배라고 했는데 주님은 예수님의 피를 가장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왜? 그 피 말고는 우리를 생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말고는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 뭔가 어떤 일을 하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마귀로부터 세뇌를 받죠. 이번 주에는 내가 좀 바르게 살았다. 성경도 읽었다. 기도했다. 그게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담겨있는 인간들의 보편적인 의식 구조예요. 그렇게 하면 뭔가 내가 의를 얻을 수 있겠지 싶어서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묻는다기보다는 이미 나는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얻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의 입장에서 이걸 한 번 더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니처럼 그렇게 살면 그게 의인이지라는 이 확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컴퓨터 화면에서 합격자가 발표되어서 내 수험 번호가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하려고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수험 번호 몇 번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진짜 그 부자 청년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청년이지만 부자가 됐잖아요. 노년이 아니에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많은 재물을 모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이 부자라는 것이 내가 순종을 해서 복 받았고 전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죠. 모든 인간들은 이런 의식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행동에 근거해서 복이 올 수도 있고 내 행동 잘못해서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누구도 부자 청년과 같이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악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율법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 받고 이런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왜 율법을 줬다고요? 모든 사람들을 지 안에 가둔 너희들은 이 율법 앞에서 천번만 죽어도 입도 뻥긋 못하는 존재야 라는 것을 이중삼중으로 덮어 씌우는 게 율법인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런 식으로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 요건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 받지만 내가 잘한 거 요거 있잖아, 요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하루에 3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나 잘했는 거 인정해 주세요. 이거 잘한 거 맞죠?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거 내가 했거든요.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의 독특한 사람의 사고방식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의 보편의식 구조라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제 아들이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이사야도 특별한 사람 아니고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을 인간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걸 듣대? 모자라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어줘야 될 것 같고 교회는 나와야 될 것 같고 11조는 최소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뻥인가? 마귀는 계속해서 확정된 복음, 십자가의 광채를 자꾸 흠집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피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만 뭔가를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제 주님 피 흘리셨으니까 누려라. 뭘 누립니까? 물론 성도는 주님의 용서 아래서 기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걸 뭐 굳이 따지면 누리는 게 되는데, 누리는 게 또 다른 율법이 되면 됩니까? 그건 웃기잖아요. 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에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이야기해놓고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이도 명령 같은데 사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돼요.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결국 예수님 이야기하기 위해서 1절, 2절을 쭉 거론을 했죠. 예수님을 사람에게는 버림받았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의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시편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은, 메시아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끌고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님이잖아. 우리가 그를 버렸잖아. 근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택한 유일한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인간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내주실 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선악적인 상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해야 돼 라는 자기 논리가 쫙 갖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순종할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 택한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선택한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고 격려할 것이고 위로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쫙 있단 말이죠. 자기의 상식, 자기의 성경 이해. 근데 그런데 또 제가 보니까 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자기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릴 것이라는 걸 이미 예언해 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버리면서 한 번도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메시아를 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안 해요. 그런 거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뒤집으신 거예요. 말씀대로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그것도 선별적이에요. 그죠? 어떤 거는 굳이 꼭 붙들고 있고 들어가면 복을 받고 나가면 복을 받고 뭐 이런 거는 꼭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버림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별로 그 자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왜 버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버리지. 우리가 성경을 몰라. 하나님 지혜를 못 받았어. 우리는 지혜로운 자야. 그리고 말씀대로 지켰어. 복은 우리에게 당연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볼 리가 없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서 단 한 순간도 구약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버림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거나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마귀가 이랬다라고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몰라요. 다 외워요. 다 외운다고. 어릴 때부터 뭐 이마에 쓰고 여기에 붙이고 해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성경 다 외워요. 못 외울 것 같죠? 지금도 인도나 이스라엘에는 암기 문화가 남아있어요. 엄청나게 잘 외워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성경 구절 많이 외우는 사람 창세기 다 외우는 사람 있어요. 성경 암송대회 하면 못 외울 것 같죠? 하면 외워요. 외우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데 선악적인 내 판단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해버리는데 어떤 거는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걸 너무나 생명처럼 여기고 어떤 것들은 그냥 뭐 있는데도 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라는 게 이미 구약에 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림에도 불구하고 죽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혹시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를 아무도 염려하지 않는데 몰랐어? 아니에요. 마귀가 그 말씀을 가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까끌어온 이야기예요. 아주 이게 듣기 싫은 이야기라고.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반박이 안 되잖아요. 오, 시편에 있는 이야기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던데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누가 그는 하나님의 택한 자다. 그러면서 그분을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피 이야기하고 보배로운 산, 돌, 예수. 왜 돌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표현을 하면서 자기 택한 백성과 함께 큰 건축물로 예수님과 자기 백성을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버림받았는데 돌인데 모퉁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고 그 백성들은 그 위에서 집이 세워져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건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구약에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택한 백성이 한 집을 이루고 건물을 이루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이라고 했는데 돌은 원래 살아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무생물인데 그 건축물이 살아있고 뜻을 가지고 형태를 만들어가고 자기 반석 위에 자기 모퉁이 돌 위에 자기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를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이름 이제 반석이라 해라. 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교회 뭐 천주교처럼 교회의 시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울 교회를 베드로에게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남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기 희생, 자기가 피 흘려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자기 백성을 끌어모으고 온전한 주님의 한 몸, 교회를 만들겠다는 주님의 자기 다짐이죠. 그죠? 내가 주님이 저쪽에 모퉁이 돌로 기둥 돌로 반석으로 있는데 내가 거기 찾아가서 나도 한 개 얹힐 거예요 라고 떡 얹혀서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방법은 없어요. 산돌이신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 건물 위에 세울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지 아니하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표현도 있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 이것은 죽은 돌인 우리가 산 돌이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건물이 되는 이런 방법은 없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죠? 그런 성경 구절 기억납니까? 근데 거기에서 큰 착각을 한 것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불렀어요. 이게 항상 주체가 내가 자꾸 되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요, 올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모세, 아브라함, 요셉, 구약에 나타난 다윗, 뭐 어떤 인간도 주님이 불러서 왔지 자기가 신앙적으로 결단을 해서 오는 인간이 없어요. 물론 표면으로 보면 아브라함 같으면 뭐 일가 친척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쫓은 게 아니라 주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예수님, 지금도 이 상황은 이 세상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생각하죠?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거슬리는 분이니까. 뒷부분에 가면 또 나옵니다.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냐니, 이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죠. 건축자들이 집 짓는 데는 도사인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 집 짓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수없이 많은 구절들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버린 돌이 되고 거친 돌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를 거부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단 한순간도 그 구절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혹시 건축자가 되어서 주님을, 귀한 돌을 필요 없다고 버리지는 않는가를 한 번도 갈등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정짓기 위해서, 모두가 다 선악과 따먹어서 생명나무와는 거리가 멀어져 버렸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한 주님의 전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는 예수님을 걸리적거리는 존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성경 말씀이 맞잖아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참, 말씀도 무섭죠. 근데 여러분,
이걸 갖다 여러분 염려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버려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버렸는데 버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백성이야 하면서 자기 피를 뿌려서 우리를 건지는 방법, 이게 주님의 하실 일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끼어들어서 내가 주님 뭐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됩니까? 그런 물음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안 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싫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계획한 바가 있고 뜻한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탁 막히면 집어치우고 싶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거치는 반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려고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가인입니다. 물론 아벨의 역할을 주님께서 시키는 자가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벨마저도 가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역할을 주님께서 맡기셨으니까 그렇게 죽었을 뿐이죠.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희생을 보여줄 역할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을 뿐이지 이 자기 뜻은 아니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는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을 가지고 나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버리라고 하죠. 그 대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무엇을 사모해야 될지도 모르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산 돌이 되셔서 보배로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에 붙어야 할 온전한 건축물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백성, 온전한 건물, 교회를 만들어서 주님의 지체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실하고 떡이나 먹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날마다 주님을 버리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의 희생을 근거로 자기의 그 십자가 죽음 그 반석 위에 나를 두시는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내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는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사람은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 가지에 열매가 맺는 것은 가지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 맺으세요, 열매 맺으세요. 백날 이야기해봐야 그건 공허한 이야기죠. 열매 맺으라는 이야기는 네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맞니? 라고 묻는 것 말고는 다른 의미가 담기면 안 돼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포도나무의 둥치에 떨어져 있는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열매가 맺혔다면 주님과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 말고는 다른 식의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제발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바보짓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 이루셨는지를 날마다 확인할 때에 정말 십자가에 흘린 피가 보배로운 피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주님께 접붙임 받은 성도의 유일한 열매입니다. 기도합시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마지막 날 주님이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실 때에 죽정이가 되어버리면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이라도 그것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어떤 험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의 품 안에 안긴다면 그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옵소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쟁쟁이 울려 퍼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